매우 은혜로운 찬양을 이제 은혜롭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보면 행복합니다.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인류가 탄 지구회는 현재 삼각파도를 향해 돌진하는 난파선 형국이다. 하지만 이 거함에 조타실이 따로 없다는 사실이 타이타닉 이상의 비극을 예고한다. 어느 하나 그것만으로도 배를 삼킬 듯한 세 가지 대형 파도다. 이 시대를 예언하는 듯한 섬뜩한 결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실이 눈물 날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기에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환난을 겪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을 호송하는 배가 그레데 섬의 미양을 떠난 지 2주가 지나서 14일이나 되었어요. 거친 파도와 바람에 이 배가 아드리아 해에서 이리저리 밀려다닙니다. 자기의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아드리아 바다라는 건 그리스와 이탈리 사이의 바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에 절망하는 사람들을 위로를 했습니다. 배에는 화물의 손상이 있지만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사공들은 육지와 가까워지는 줄을 알고서 물 깊이를 재는데 처음에는 20길 38m 정도 됐고 조금 이따 다시 재어보니까 15길 27m가 됐습니다. 점점 이제 육지가 다가온 것을 짐작한 사공들은 배가 암초에 걸릴까 닻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대했습니다. 날이 새자 바울이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했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열나흘. 여러분 일주일이라도 먹지 못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열나흘이라니까 얼마나 참 배고프겠어요. 그런데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런 확신에 찬 말씀을 전했습니다. 경사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어 배를 데려고 가는데 두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 배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수영을 해서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널판지 같은 것을 의지해서 결국에는 다 섬에 상륙하게 되었죠. 오늘 44절을 봤더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참 이 말이 얼마나 희망을 주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기록인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풍랑 속에 있는 이 바울에게 그의 사자를 통해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또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손상이 없겠다. 이 황금 같은 빛나는 소망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결국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약속이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을 처음에 마음에 가졌지만은 약속을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상황, 약속을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이 약속을 무너뜨리는 암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몇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암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거센 풍랑이에요. 저 웬만한 풍랑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는데 이 풍랑이 너무 거센 거예요. 너무 캄캄하고 흑암인데 여러분 하루 이틀만 겪어도 구토하고 야단났는데 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뭐 당장 1초 아니라도 배가 바닷속에 침몰할 것 같아요. 산더미 같은 폭풍우 가운데 추풍 낙엽이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열나흘 잠도 자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벌써 이 며칠 지나자 배의 모든 기구는 다 버렸어요. 20절에 봤더니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절망을 가졌는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이젠 틀렸어. 이제는 끝이야. 이제는 구원,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고 별별 말을 해도 이제는 끝장이야.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아. 구원의 여망이 없어. 배가 금방 파산하게 생겼는데 살 소망은 1%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암초는 뱃사람들입니다. 27절에 봤더니 이 사공들이 육지에 가까워진 것을 알고 이상한 행동을 해요. 여러분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의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그랬어요. 이 도망치기 위해서 이물이란 건 뱃머리거든요. 닻을 내리는 차 하면서 거룻배라는 게 구명보트예요. 구명보트를 딱 내려놓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풍랑이 일어서 어딘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땅이 가까우니까 자기들만으로 살겠다고 뒤에 있는 사람 죽든지 말든지 자기만 배 타고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다의 경험이 많은 이 바울이 그들의 도망가는 계획을 금방 알아챘어요.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경험 많은 사공들이 떠나게 되면 여기에는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군사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구명보트의 줄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구명보트가 없어요. 이제는 바울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면서도 참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군인들이에요. 이제 배가 파선 직전에 있어요. 그랬더니 군인들이 생각하기를 이러다가 죄인들이 도망가겠다.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을 그 호송하는 군인들이 다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죽여야겠다.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죄수를 처형하면 바울도 살아남기 어려워요. 그러면 로마를 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백부장이 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군사들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43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순간 아차하면 모든 약속이 다 사라지고 모든 약속이 실패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백부장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진행시켰어요. 또 바울 때문에 276명이 또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기묘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큰 위험은 선원들이 의논하고 닻을 끊고 돛을 올려가지고 해안에 접근하는데 물살이 너무 세잖아요. 그래서 이 손두는 모래톱에 박히고 선미는 물살이 세니까 이게 다 부서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43절 4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44절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배가 그냥 가서 편안히 내린 게 아니에요. 배가 파선했어요.
돌조각을 타고 갈 정도면 이게 한 길이 넘고, 돌조각이 또 이게 제대로 있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중에 뭐 다 수영 잘하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수영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또 뭐 죄수들, 일반인들도 많았을 텐데, 근데 이상하게도 배가 파손되는데 다들 살려고 그냥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구원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 본문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자유의지가 충돌하는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어서 옛날 대학교 다닐 때 IVF의 어떤 간사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본문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노력을 안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 대학교 보내줄 거야 하고 공부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약속만 믿고 노력을 안 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지금 기도해야지 무슨 노력을 해. 기도하면 다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겠고, 무슨 기도냐 지금 당장 구하는데 우리가 살려고 지금 헤엄을 쳐야지 그런 사람이 있겠고, 두 가지 부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는 게 신앙인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야, 루터가 이런 말도 했구나. 참 명언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최선을 다해 일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생명을 걸고 기도하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이 나 대학교 붙여준다 그랬어. 기도원에서 기도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을 죽어라 해야 돼요. 노력 안 하면 난 떨어진다 이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붙여줘야 붙는다 그리고 기도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분들이 하나님이 다 구원해 준다 그래갖고 가만히 이러지 않았어요. 살려고 발버둥 치고 널판지 찾고 막 이랬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가 충돌하지 않고 다 윈윈이죠. 자유의지로 살려고 노력을 다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았어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아직 풍랑이 남아있고 배가 산산이 깨졌는데, 참 그것도 뭐 10명도 아니고 276명인데 그 모든 사람이 다 살았다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결국 광풍과 암흑 속에서 하나님을 찾던 바울에게 내가 배 안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하신 대로 276명이 다 멜리데 섬에 상륙했습니다. 살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풍랑이 있었고 선원들의 도망 계획도 있었고 또 군인들이 그들을 살해 계획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배마저 다 파산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너무 많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다고 해서 절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붙들고 떨리는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44절 마침내 구조되니라 라는 말씀처럼 풍랑 가운데 자포자기에 있던 그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무런 생명의 손상이 없겠다, 오직 배뿐이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나갈 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어떤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수많은 뜻을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약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이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풍랑 가운데 담대할 수 있던 비결은 풍랑의 와중에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풍랑 가운데 바울 곁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풍랑 가운데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니까 풍랑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 인생의 시련과 풍랑 가운데서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두 손으로 부여잡는 한 풍랑은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바울에 다가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배에 타고 있는 이 사람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여러분, 사명의 사람은 죽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현재 고난이 아무리 살 소망이 끊어지고 현재 소망을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너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설 것이야. 로마를 보게 될 거야.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제국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일구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날이 새었어요. 배가 파손되지 않았습니다. 14일째 하루하루 육지에 닿기를 기다리며 풍랑에 싸우고 있고 14일 때 먹지도 못하고 다 굶주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축사를 하고 음식을 가져다가 그들을 위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먹을 것을 줬는데 276명이에요. 그러면서 이 음식을 먹으러 갈 때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음식을 먹어야 파산했을 때 힘을 내서 헤엄쳐서 저 섬에 도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하는 세상의 희망의 전도사인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 낭망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전하는 자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희망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진정한 모든 희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배는 276명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안심하고 또 바울이 전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때라는 말이 있고 마침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개인의 운명도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어요. 성경은 마침내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굉장히 통쾌하고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2장 2절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근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그러다 내가 10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 또 사라도 웃었어요. 내가 90세인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출산해? 여러분, 하나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족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단호히 뭐라 그러십니까? 17장 9절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임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서 90세 난 사라에게 100세 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5년 전의 약속이지만 이미 고목나무처럼 몸이 늙었지만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야곱을 봐도 그래요.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서 에서가 죽이려 하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에서 그가 돌베개에 자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 계획한 일을 다 이루어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숲으로 간 게 아니고 20년 후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줬어요. 그는 큰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또 자식들을 이끌고 와서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요셉을 봐도 그렇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죠. 엄마와 형들 앞에서 곡식단이 자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한다는 말을 해서 형들의 눈총받게 나서 결국에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피했지만 오히려 덤태기를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종살이하고 감옥살이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결국에는 그의 인생이 험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왕이 2번이나 꿈을 꾼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함으로써 그는 갑자기 예기치 못할 때 꿈과 같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만민을 구원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네가 앞으로 장차 이루어지를 꿈에게 알려줬는데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17살 때 그 꿈을 주셨는데 30살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뜻은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그 꿈을 이룬 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보면 마침내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는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믿음의 사람,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지키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잊는 법이 없어요. 영원토록 하나님은 약속을 꼭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라고 합니다. 자신의 말에 성실하신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밝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고요. 우리의 믿음이 복되고, 여러분 신실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참으로 밝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철통 같은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사는 자들이에요. 순간순간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약속이 부정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괜한 믿음으로 결단했다. 어떤 사람 질문을 했어. 천국 있는 거 믿어요? 이제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천국을 믿어요? 그랬더니 대답하신 말이 가봐야 알지 그러시더래요. 가봐야 알지. 교회 생활 오래 하셨는데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숨지는 그때까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잃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 더디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천지가 다 파탄이 나고 불바다가 돼도 하나님의 약속은 금강석같이 변함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시간 스케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무슨 영생이 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봤습니까? 죽어봤어요? 근데 그 말씀이 성경에 있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잖아요. 이 신실하신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러 갑니다. 로마서 4장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3장 14절 16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의 존재를 믿습니까? 부흥의 삶을 믿습니까? 여러분 상급을 준비하시는 상급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가장 빛을 발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 세상을 떠날 때예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세상 사람은 다 끝났구나, 이제 끝이야, 나의 꿈도 소망도 내 미래도 끝이야, 내 쌓아놓은 재산도 의미가 없어, 내 가족도 이제는 내 곁을 다 떠나, 내 손을 잡은 손을 이제는 다 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옆에 서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목을 잡고 저 황금성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약속에 신실해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여러분을 영원한 나라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코로나라는 대형 풍랑을 만나서 몹시 두려워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많은 사람이 흔들리는 뱃속에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정치, 경제, 직장, 가족, 건강 모든 게 다 흔들립니다. 광풍 속에서 꿈도 재능도 소망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절망 가운데 소망이 있어요. 열 나흘 같은 칠흑 같은 광풍이 있어도 하나님의 희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두 손을 뻗어 우리가 그 손을 꽉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약속을 붙들지만 반대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끝이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세상 속에 우리는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희망을 외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몇 번의 낮과 밤이 바뀌어야 예비한 곳에 닿을 수 있을까?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나는 믿노라 소망의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